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난주간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거나 혹시 주위에 있으시면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잘 따르시고 또 가까운 검사 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진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아직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구원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삭개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로 지나시는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특별히 키가 작고 또 이런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며 즐거이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또 세리장인 삭개오,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곤 하지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부르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세리장 부자인, 아니 이제 예수님 앞에 잃어버린 한 영혼인 삭개오,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가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주님 대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온 후의 인생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 또 나무에서 내려온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인생을 받게 된 이 삭개오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복음서의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우리는 생각했죠. 목사님, 당연하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기 위해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바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장 2장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바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리고는 지중해 항구인 요빠와 예루살렘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부 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이 지역을 거점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도시 여리고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부를 축적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촌의 세무서장격인 삭개오를 부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세리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네 부류 가운데 하나이죠. 창녀, 이방인, 그리고 죄인과 같이 취급받던 이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로 창녀와 이방인, 죄인, 세리까지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거기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마다 세무 공무원을 파견해서 착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 세무 공무원 밑에 현지인을 세워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은 현지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게 하는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무장인 삭개오가 얼마나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지인 세무관리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세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동족들에게 더더욱 얼마나 더 미움을 받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세리들이 나름대로 가정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리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규정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무장인 삭개오는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세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삭개오는 죄인으로 이 세리로 살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동시에 매우 불쌍한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3절 4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바로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여리고 저만치 보면 아마 예루살렘이 보였을 것입니다. 가시는 길에 꼭 가야 하는 여리고성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문이 여리고성 안에 퍼졌을 테이죠.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면서 많은 소문을 들은 많은 병자와 호기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을 거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나온 사람들로 인해서 인해를 이루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하던 일을 제쳐놓고 달려나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려있고 또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가려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키가 작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키가 작기 때문에 작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도 많이 키가 작은 것이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만 앞에 사람들이 안 보여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아니야, 나무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어른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마음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생각해보면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그것 가지고는 도무지 메울 수 없는 내면의 공간을 가진 사람들, 또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사람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모든 소유로, 많은 자녀들로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에 내면에 그 갈급함을 갖고 있는, 갈증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런 소식을 한 번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것도 서울 얘기입니다. 그것도 강남 한 지역에 억대의 세금을 연체한 사람들에 몰려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것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나라의 세금의 법대로 그것을 얻기 위해, 환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연체한 부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의 태도가 참으로 뻔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로 말로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뗀뗀한지 모릅니다. 은행도 아니고 집안에 돈과 금괴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의 의무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철면피로 세금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하고 오히려 나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소유가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영적인 갈증, 어떤 것이라도 채울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과 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물음표를 가슴에 늘 띄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갈증을 늘 마음속에 갖고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선생님, 그렇게 훌륭하신 랍비가 온다는데 나도 한번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무언가 해결되지 못한 무언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죄책감이 있고 해결받지 못한 갈증이 있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허무함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수로 대변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우물을 파면 콸콸콸 생수 나는, 흘러나오는 생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잘못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삭개오처럼 누군가가 전하기만 하면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진 준비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글자로 한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이런 가슴에 독특한 어떤 한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에 어떠한 문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음을 알고더라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도 무언가 다른 대안,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이러한 갈증과 구멍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또한 공허함을 갖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삭개오를 이런 사람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겠다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장님이 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규 씨는 어떤 것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좋겠지요 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이후에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말 외에 다른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교회를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바로 이 삭개오도 이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어딘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갑니다. 나무 위에서 기다리는 삭개오를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예수님이 아니시죠. 5절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죄인인 삭개오를 보는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리장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사랑과 인자함의 눈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이 삭개오,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군중들은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왜 올라가서 왜 예수님을 위해서 부르고 찾고 있는지 삭개오를 불만스러운 태도로 빤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를 이런 태도와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삭개오가 뻘쭘했거나 수치스러웠을 같다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리를 어떻게 했든지 삭개오는 직업상 안면 몰수하는 뻔뻔함도 있었을 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그러한 죄인의 눈총으로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자신의 모습을 삭개오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삭개오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어. 예수님이 나를 지목했어
라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드디어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삭개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키 작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험난한 세파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어쩌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도 버린 삭개오, 더 높은 곳으로 매일매일 정처 없이 올라가기 위해 붙잡았던 매일의 허덕이는 걸음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었지만 어느새 인생의 참된 가치와 멀어져 버린 삭개오를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함 없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 없이 더 높은 곳으로 멀리 뻗어만 가는, 복을 받을 수 없는 바벨탑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그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삭개오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상하게 되었지만, 금식한다고 우리 한번 금식해 보셨죠? 굶어 보셨죠? 살 뺀다고 한번 다이어트 해 보셨죠? 밥을 굶어 보셨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3일만 지나가면 진짜 굴러다니는 돌이 닭다리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러한 절박함을 말합니다. 내 심령이 정처가 없고 내 심령이 만나야 할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전 존재가 가난함을,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목마름을, 배고픔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설 수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려가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들은 삭개오는 그 즉시로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9장 6절입니다. 1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예수님과 이제 삭개오는 마주 앉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맞대어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조금 있으면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삭개오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상 죄를 지시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삭개오가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다 규정했지만, 사람들은 저 세리장이다, 그런 악한 사람이다, 매국노다 그렇게 여겼지만,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서 그 삭개오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그 이름이, 그 가족까지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의 변화된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벌떡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별 차이가 없겠죠, 키가 작아서.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보세요, 내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들이 사랑하는 그런 자녀나 사랑하는 우리 그런 또 왕비가 있으면은 내 재산의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였던 세리가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간 이렇게 도네이션, 얼마간 후원하겠지, 조금 떼어주겠지 했는데 다시 말씀을 보니까 재산 절반이더라고요.
절반을 떼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서에 적어도 토라에는 이 절반을 처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인 관리를 만나셔서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있지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더 나아가서 내가 혹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4배나 쳐서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율법서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로부터 보면 양사오소라 해가지고 속여 빼앗은 것, 특별히 소나 양을 빼앗으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여 빼앗은 것은 레위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그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오직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인 토라에서도 만약 속여 빼앗은 것, 훔친 것이 있으면 5분의 1만 더해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삭개오가 이 에세네파 쿰난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거룩하게 준비하는 그 열심파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좀 더 살펴보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이런 미래의 결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또 시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갚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디도미라고 합니다. 아포디도미라고 하는데 이것을 진행적 현재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삭개오가 이미 그렇게 갚고 있고 이미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다시금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철저히 드러나고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삭개오의 전 존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빛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키 작고 부자였던 세리장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죠.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삭개오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또 예수님의 복음을 베드로에게 전달받은 이 고넬료에게도 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빌립보의 간수 장에게도 그 가정에 이 집에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죽었고 때론 돈의 우상으로 섬겼던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삭개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었다라고 축복하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또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참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라기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회개하는 그런 천국 잔치에 일어나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문자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돌무화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또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기쁨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